영국의 와트 부부가 아프리카의 키쿠유 선교사로 갔었을 때에 그곳에 테러 조직에게 용병으로 고용될 정도로 호전적인 마우마우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들은 끈질기게 와트 부부와 네 자녀들을 위협했습니다. 영국 총독은 선교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하여 군인들을 보내겠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와트 선교사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견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활로 무장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등등하여 당장이라도 활을 당길 기세였습니다. 선교사와 그 가족은 무릎을 꿇고 절망적인 위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천둥이 나며 큰 불덩어리가 하늘 위를 지나가더니 이글이글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믿은 원주민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다시는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선교사 가족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호를 위하여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처했던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교회에는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했을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듣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원수의 대적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말도 듣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왜? 우상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하는 말들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이나 불신자들의 말이나 변화된 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며 이야기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의논하는 말이나 다른 거가 없습니다. 회의를 할 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나 별로 다른 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느냐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장 4절. 납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었다고 22절, 2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비방했느냐.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할 때, 비웃을 때, 욕할 때,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비방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든 형제를 비방하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비방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남을 비방하면 즐거워요, 가슴 아파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하고 있네. 이번 추석 명절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동서끼리 만나서 비방했죠. 안 했어요? 형제를 비방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그거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다 듣고 계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다 들었다. 또 형제 친척들끼리 만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또 자기들 교회들 또 비방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고. 다 비방해요. 왜 비방할까요?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다 듣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9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20장) 1절에서 5절에 보아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 때문에 학대받던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으로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 학대받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하게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28절 1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하여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가 교만하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장 33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33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15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귀떡 병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교만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내가 나귀떡 병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 말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린 겁니다. 에스겔 2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두루 왕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한 말, 이거 내가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 이게 다 교만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실력과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다 교만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말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다,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서 믿음으로 한 말 들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한 말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 머리 벨 거다.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의 머리를 베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 원망하는 말도 듣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의 불을 보내 그들이 진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불태움을 당하기 싫거든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들으시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 불을 보내 진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요.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고 2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도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되게 할까요? 기도대로 되게 할까요? 말대로 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 조심 안 합니다. 기도보다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리라는 말은 안 합니다. 네 말대로 되라는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곧 그 사람이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 대로 되라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천하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유일신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우리 신성령 집사님 하나만 믿고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실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다. 모세가 증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니라. 다윗이 증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위에 신이 없다. 역대상 17장 20절에서는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인정 안 합니까? 주 위에 하나님 또 있습니까? 난 인정을 안 해서 나는 혹시 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해서 제가 실망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주 위에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신 따라가 믿으세요. 있다면 그 신 믿으세요. 그럼 돼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히스기 왕도 오직 홀로 하나님이다. 홀로 하나님이다.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귀신도 그걸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좀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홀로, 천하의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15절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인정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누구와 협력하여 천지를 만든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분이 아닙니다.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낸 겁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 못하실 거 없습니다.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 않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를 약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날이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나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얼마나 약하게 만드느냐 하면 광야로 가서 소처럼 풀 먹고 7년 동안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힘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가사에서 포위되어 있었을 때에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문 두 짝을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이런 장사 아마 없습니다. 집에 있는 문짝 대문도 아닙니다. 성의 대문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두 짝을 메고 문설주를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힘이 강했던 삼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지만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손에 칼 가지고 있고 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겁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핵폭탄 가지고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서로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약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게 합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0장 1절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냐. 이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자, 우리 20장. 자, 우리 9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이사야가 이르되, 다시요, 시작.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지구는 보면 지구를 뒤로 10도 되돌려 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을 머무르게 했잖아요. 이런 힘 누가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했다. 태양을 머무르게 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부해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런 능력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도했죠? 자, 우리 1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 14절에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아도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냥 혼자 갔나요? 19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는 성전으로 가면서 왕궁 책임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주의 종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야고보서 5장 4절,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거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거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에 요청을 하라 이 말입니다. 혼자만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히스기야 왕 그랬어요. 왕이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왕이라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숨기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합니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거가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보통 다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이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산다.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는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줘야 나 삽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구해서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 위기에서도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불로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하 20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구를 적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한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눈빛이 궁금한 사람은 없네. 졸려가지고. 자, 히스기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질병을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사야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어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로나의 차담마다 오르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응답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음성 듣고 꿈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주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들은 자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어떻게 일하는가 봅시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일 없어요. 왜? 예수님 이미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에 대하여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궤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32절 33절 보게 되면 자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 후에 갈고리를 코에 끼워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 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35절 37절에 보면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대적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도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코에 뭘 끼워서 어디로 가게 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침략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히스기 왕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그 열매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사는 증거를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스기 왕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 왕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종들이 당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